오늘은 다니엘 1장 말씀입니다. 지난 48일 동안 에스겔 말씀을 마치고 또 이렇게 다니엘 1장을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장의 말씀을 마치고 또 새로운 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때가 가장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12일 동안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이름이죠. 이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공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이 참 대단한 것이 이 세 개의 왕국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그리고 4명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까지 약 한 70년 동안 세 개의 왕국 4명의 통치자에서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로 사역한 사람인 것이죠.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런 신앙의 체험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환상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인 것이죠. 그래서 1장과 6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경험한 그런 신앙의 체험들 그리고 새 친구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너무나도 다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환상 그것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그런 미래 종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그 유대인들은 정말 암울한 시기를 이 종살이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그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장차 누리게 될 영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2일 동안 다니엘서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환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던 1차 포로인 것이죠. 바로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의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릇을 잡아다가 세상 속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두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왕, 즉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이었죠. 하나님의 세상이었죠.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가 자라고 그 죄가 더욱더 세상을 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것은 그 붙잡혀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모양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파송한 선교사인 것이죠.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학문과 언어, 다니엘이 붙잡혀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과 언어는 의미를 담고 있죠. 참 중요하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언어, 세상의 방법을 배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학생들 또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의 근본이 바로 바벨론의 우상과 애굽의 그 태양신, 로마의 그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것이 뭐 우리가 아는 수학,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니 뭐 이런 것들, 기하학, 천문학, 수사학, 토목, 건축, 농업, 이 모든 과학 기술들, 모든 학문들의 기술들이 바로 세상의 것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음녀의 금잔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지식을 배우니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면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세상의 그 문학과 언어가 쉽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삶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배운 그 언어와 학문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성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교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무의미한 것이죠.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자원과 사람과 그런 희생과 기도와 물질과 정성과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계산해도 투자에 비해서 이 나오는 그런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죠. 답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선교사로 가겠다라면서 이게 손을 드는 사람들도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그 더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는 세상 것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정한 것이죠. 왕이 주는 그 음식으로 그 고기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을 정하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임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로마 교회가 절기 때에 음식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자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음식에 자유해라. 먹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 음식 먹지 않는다고
그것이 뭐 정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한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처럼 뭐 세상의 음식 먹지 않고 세상의 것 안 먹고 우리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음식 먹으며 세상의 학문 배우며 세상 것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다니엘은 그것을 포도주라고 특정하였죠. 그것 외에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이것만은 지키겠다. 내가 이것 지키며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예배 드리는 것, 매일 말씀 앞에 엎드린 것, 이것으로 뜻을 정하였죠. 내가 매일 말씀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놓치지 않겠다. 그 뜻을 정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는, 함께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뜻을 정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어떤 것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그것 붙들고 내가 이것만은 내가 지켜내겠다. 그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세상의 이름으로 살아가죠. 저는 뭐 아빠로 살아가죠.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그런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과장, 부장, 뭐 사장, 회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돈을 벌고 살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이 전부임을 알고 그것 정하여서 내가 번 그 모든 것 소득의 11조로 분별하겠다. 이것도 뜻을 정하는 것이죠. 또한 의사, 변호사, 목사, 선교사의 이름으로 살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라면서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것, 사람 일을 대하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에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그것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저는 뭐 채식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뜻을 정하라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참 대단하죠. 그들은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주어 세상의 학문을 모두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세상의 문학과 언어는 하나님의 문학과 언어에 비하여 표현할 수도 없이, 오늘 말씀에는 10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10이라는 수는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그 세계관, 세상의 학문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감히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비록 땅에 속하여 땅의 것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뜻을 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